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벌써 한 30년 정도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산 셈인데 90살까지 살라고 생각하면 3분의 1은 산 셈이죠. 그게 이제 3분의 1의 인생을 경험했겠죠. 3분의 1.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아주 좋은 과정이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점점 갈수록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될 그런 과정이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살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이제 인생 문제이지, 알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교육이 있고, 뭐 기술교육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또 뭐 수양, 또 뭐 종교, 또 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법.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니까. 이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만날 때 과연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그것 자체가 좋아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철학이 좋아서 철학을 한다든가, 수양이 좋아서 수양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 그냥 그런 것들은 모두 방법인데, 알고 보면 어떤 사정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철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겠느냐, 명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걸 찾고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그걸 하면 좋지만 그냥 그걸 위해서 그걸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사가 의학을 공부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 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공부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그걸 목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한 가지예요. 모든 게 우리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표가. 근데 알고 보면 인생은 목표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이거의 목표예요. 알고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지혜롭게 사는 교육을 해야 된다. 또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 또 신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거하고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물어본 질문. 아이고, 망하네. 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목표로 교육을 해요. 또 그걸 목표로 수양을 하고,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이래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어디 있냐고 물었겠어요? 응? 앞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원래는 이제 같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살았어, 같이. 그러니까,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 그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동산은 그냥 있는 이런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걸 이제 동산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 와 있다. 이 말은 가창 용계면 뭐 205번째 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와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으면 어디 있냐고 말 안 물어봤겠죠. 근데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디 있냐고 물은 거라고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왜냐하면 눈앞에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항상 내 아들이 어디 있냐, 우리 애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안 보인다. 아이들이 놀러 나가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 부모들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는다, 뭐, 대본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 있냐 이게 맨 먼저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무엇을 하고 있냐, 뭘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의 생각은 어디 있냐 이게 첫째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애기가 어디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해. 별거 아닌 말 같은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 모두 다 묻기를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한다고 대답해야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말하든지 뭐 하는 일을 말하든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 그래야 내가 누구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디 있냐부터 먼저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해야지. 왜냐하면 함께 살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항상 보고 싶으니까. 항상 보고 있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멀리 안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간단한 말이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말이구나. 세상 어디 가도 그 말이 없는데 부처님도 우리한테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고 공자님도 우리한테 네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어디 있냐고부터 물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말의 출처가 다르잖아요. 다른 데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린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 항상 어디 있냐고만 묻는 세계에서 아니죠. 무엇을 하냐고만 묻는 세계에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것은 내가 대답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냐 그럴 때는 말이죠. 상당히 거북한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변주와 보고 너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한 거라. 중국에 가서 9년 있다 왔는데 지금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난처하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뭐하냐 그러면
어떤 때는,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을 안 하면, 그때는 뭐 한단 말을 못 해요. 예, 그럼 자기를 대답할 수 없죠. 자기를 대답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 같은 그런 나이 때, 장사를 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됐어. 돈이 없어. 미천이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나보고 뭐 하냐고 묻는 사람이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뭐 한단 말을 놉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워요. 그래 아주 어려워서 해가 뜨는 것이 괴로웠어요. 잠잘 때는 괜찮은데 밤에는 말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모두 이웃집에서 가게 문을 열어요. 그건 나만 가게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이 아주 괴로웠어요. 그러면 해가 안 뜹니까? 내가 괴롭다고 안 떠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주네. 그래서 어떻게 막 아침밥을 먹고 나면 그냥 피해가지고 그 교회당으로 피했어요. 피해서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이랬거든요. 그냥 무엇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하냐고 묻는 사람. 그래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하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우리 이제 직업을 갖는 거죠. 꼭 먹고 살기만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은 먹을 것이 있어도 그래요. 집에 부자여서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나 놀고 먹는다 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 말이. 부모가 뭐 돈 많이 남겨줘가지고 나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배짱 가진 사람은 참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네가 뭐 하냐고 물으면 제가 참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네가 뭐 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네가 어디 있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집 나간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이제 아주 충실하게 부모 밑에서 일을 잘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좀 이제 반항적이었는지 요즘 같으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한 거죠. 나도 이제 크고 했으니까 내 재산을 갈라주라. 난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렸겠죠. 근데 원체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갈라줬잖아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화해서 옛날은 전대에다 넣어가지고 몸에다 진입했겠죠. 요즘 같으면 뭐 카드만 한 장 가져오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와서 이래저래 다 까먹고 다 당진하고 결국은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돼지 똥 치우고 이런 거 해주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근데 그때 세상 사람은 누군지 만나면 너 뭐 하냐고 묻는다고요. 그럼 나 돼지막에 똥 칩니다 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 무슨 생각하냐면 내 아들이 어디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은 이제 고생하다 이제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도 이보다는 나을 텐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뭐하고 왔냐고 물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내가 도로 찾았다 이러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 마음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한테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한테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입니다. 예. 뭐 자식이 많으면 뭐 영광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대신한다.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그 마음이 없어요. 예, 사람한테 원래부터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어디 있냐. 무엇을 하냐 이 말은 저주가 되고 어디 있냐는 말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발전하면 자, 무엇을 하냐 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무엇을 하냐는 세계가 쭉 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두 율법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구속으로 가는 거예요. 구속. 리뎀션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하느냐 말하고 어디 있냐 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냐. 가면 갈수록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노선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시작된 이것은 복음의 노선이에요. 복음의 노선.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냐로 시작된 것은 이건 저주의 노선이에요. 율법의 노선이니까. 율법은 참 옳은 거란 말이에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건데 인생한테는 거의 저주가 되는 거라. 왜냐하면 율법은 그 하나님 수준이거든요. 수준이. 그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맞지 않으면 저주잖아요. 이제 맞추지 못하면 법의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도 옳은 거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그게 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는 말은 우리를 율법으로 몰아가게 되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은 결국 구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생 속에서 어디 있느냐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어디 있냐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생기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산의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문제가 생겨요. 네? 산에 가면은 뭐 미끄러진다든지 발을 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가시에 찔린다든지 산에 갔으니까. 바다에 가면 뭐 익사를 한다든지 물 먹는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는 거지. 여러분 바다에 짠물 먹어봤어요? 무지하게 짜요. 목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짭니다. 예. 그거 한 모금 딱 먹고 나면 막 정신 없어요. 그 더군다나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런 문제가 산에 가면 없지. 바다에 갔으니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막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막 애를 쓰는 거라. 근데 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 네, 산에 가서 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 어려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결국 결정적으로는 이제 곤란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바다에 가서 절대로 안 빠져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언젠가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 난 지금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뭐. 그리고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뭐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너는 나만큼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그래. 다 이렇거든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자기밖에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다 그런 거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 당해요. 그런데 나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당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이 고통만은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대화가 이제 안 되게 돼요. 맥혀버리고 말아요. 자,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인간 문제죠. 인간관계. 그런 문제들인데,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보면은, 어딘가 내가 위치를 이탈해서 발생을 해요. 네, 위치를 이탈해서.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보면, 나는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사원으로 있느냐? 아니면 사원으로 안 있느냐? 내 포지션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요. 다. 예, 저절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막 억지로 문제를 나한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오게 마련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미국에 가면은 갑자기 사람이 병신이 돼버려요. 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예,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단다.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붙일까봐 겁이 나는 거라. 예? 한국에서는 절대 없던 병이었잖아, 이 병이. 예, 없는 병인데 갑자기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봐 겁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갖고 미국에 있을 동안 내내 이제 어쩌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고, 미국 사람 만나면 이제 아주 불안하고 그러는데, 그 불안에 떨다가 한국 땅에 다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병이 싹 나서 버린 거야. 전혀 그 병이 그런 증상이 없어. 멀미라는 병이 꼭 그런 병이에요. 배를 타거나 차를 타서 멀미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 심하게 하면 막 똥물까지 기어가 나와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때 그냥 거의 계속하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땅 육지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병은 사라져버립니다. 예. 아주 신기해. 신기한 병이야, 그래야죠. 나도 뱃멀미를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지만 배 타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예. 바닷가에 살면서 배를 못 탄다는 건 참 고역이잖아요. 조금만 흔들리면 멀미를 해버려요. 조금만. 이 바다라는 게 항상 잔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많지 잔잔한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멀리 가려면 반드시 파도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예, 그 해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사이에도 하나의 해협이잖아요. 육지에서 제주로 가려면 하나의 해협이 있고요. 이렇게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항상 롤이 있어요. 여기 사이에. 물살이 세게 가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항상 멀미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배가 타기 아주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 배 타고 참 재밌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배 타면 아주 기분이 나빠져. 근데 육지에만 올라오면 나도 말짱하거든요. 말짱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생긴 병이죠, 이 병이. 배에 있었냐, 육지에 있었냐, 바다에 있었냐, 육지에 있었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이래 생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아, 이거 위치 문제구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그럼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괘씸해지고 분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위치가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쉬워지잖아요. 나도 나를 바꾸기가 쉽고 남을 보기도 쉽고 위치만 바꾸면 쉬우니까. 근데 그 위치를 못 바꾸는 사람들이 못 바꾸고 결국 자기 위치를 고집하고 있다가 일은 점점 악화되고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어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내가 어디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 위치가 이탈되다는 뜻이죠. 다 위치가 이탈됐다. 그러니까 그럼 이 위치를 이제 회복해야 바꿔야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치를 바꿔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바꿔서, 행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냥 행위로서 당당해지려고. 행위로서. 그러니까 행위로 당당해지려고 한 것이 율법으로 당당해지려고 한다는 말인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랬어요. 네?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는 말인데 이 말의 내용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끝까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예, 행위로. 우리 최초의 조상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이제 나간다고 나갔는데 자기는 재물을 가지고 각자 나갔어요. 각자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가고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행위거든요, 행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다는 거라.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내 행위보다 저 사람의 행위가 더 낫다. 그럼 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질투가 생겨요. 나보다 나으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행위란 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여러분보다 잘한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천재라 하더라도 또 내 위에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라요. 가인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왔어.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란 건 자기 전부 직업이잖아요. 자기 노력의 전부인데 그 노력의 전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니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는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분노가 나게 됐다.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남겨놓고 한 사람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 다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에 가버린다.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도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예. 행위로 대결하는 세계에서는 인간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 관계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괜히 뭐 하나님 관계인데 뭐 사람 관계 무슨 관계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결국 인간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관계하고 인간 관계가 다르다면 뭐 중요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더라도 인간하고만 관계가 잘 된다 뭐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건 결국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과는 이제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결과예요, 결과. 예.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끝까지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할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제 벽이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아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아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못한 사람을 또 무시하게 돼요. 예, 그냥 결국 거기서 벽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뭐 서울대학교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하고 살기 어렵대요. 예, 같이 직장 생활하기 아주 어렵대요. 너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원치가 좋아요. 넉살도 좋고. 뭐, 누구하고도 인간관계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총무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견디다기는 못 견뎌가지고, 거기를 나와가지고, 문화공부부로 옮겼던 일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시를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하고 무시하는지.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 견디면 아마 딴 사람 다 못 견딜 거나.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행위의 세계에서는 하여간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없고 그 참된 사랑도 불가능하고 올바른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요. 예, 경쟁 사회에서만 그것이 통하지 우리 행복을 위한 인간 사회에서는 그건 아주 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생겨 먹을 때부터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뭐 머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데는 머리가 안 좋아. 다른 건 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사람 머리 생긴 게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어떤 한 가지 기준에 놓고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에서는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고 그건 참된 친구도 없고 참된 인간관계도 없다. 그건 가면 갈수록 분열되고 기계적이 되고 그런 세계밖에 안 남아요. 예. 그래 지금 현대 사회가 이제 능력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막 앞으로 달리고 능력 없는 사람은 막 뒤로 처지고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참된 평화란 건 없지. 예, 참된 안식이란 것도 없고 뭐 사랑이나 이런 것 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그럼 인류가 어디로 돌아와야 될 것이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리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서 대답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인류의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오늘 물어도 그 자리, 내일 물어도 그 자리, 영원히 물어도 대답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예, 구속. 묶은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지금 구속이 잘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묶어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묶어가는 게 아니고 원 위치로 돌아간다. 회복한다는 뜻이 회복. 예. 되물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바꿔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돈으로 바꿔오는 거. 잘못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도 사람이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다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성인들은 그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다면 성경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가 이탈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위치가 이탈됐다. 물론 성경 안에도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율법 시대니까 그 안에 사람의 행위를 다루는 문제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럼 왜 쓸데없는 것을 했냐 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냥 위치만 바꾸면 될 거 가지고 왜 그럼 율법을 줘서 사람을 괴롭혔냐. 율법이 얼마나 괴롭히냐면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 그 말 이상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범함이 생겼다 이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통법규가 없었으면 교통범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운전을 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죄로 규정된단 말입니다. 예? 정지신호가 있으니까 정지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정지신호가 없었다면 정지 안 해도 죄로 규정되지는 않아. 규정되지는 않아. 그런데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죄로 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내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도 좀 고쳐보려고 인간을 고쳐보려고 주지 않았겠냐 이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거 안 고쳐졌다 이거예요. 안 고쳐졌다.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줘가지고 괜히 교통법규를 안 만들었으면 죄인을 안 만들 텐데 교통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죄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교통법규를 만드신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지 아시지만 사람이 그 법규를 두지 않으면 자기가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줬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 아주 명해석이죠. 예. 하나님 입장을 아주 옹호해서 해석한 거잖아요. 예. 난폭 운전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난폭 운전자야. 난폭 운전자. 근데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쇠고랑을 쳐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었으면 쇠고랑 안 차지. 뭐 중국이나 뭐 좀 불란서 같은 데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뭐 법이 따로 없다고 그래.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섞여가지고 말이지. 자기 알아서 피해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차도 사람 알아서 자기 피해가야 되고 사람도 자기 알아서 차 피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한 것이 아주 명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다. 예? 법이 없었으면 범함도 없었을 것인데 법을 주고 보니까 범함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범죄자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 위치를. 모든 원인이 위치가 이탈돼서 생긴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지론이에요. 모든 문제는 위치가 이탈돼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물인데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 물건도 그렇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그래요. 사건도 좌파가 보는 거 다르고 우파가 보는 거 달라. 똑같은 사건 생겼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딱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면 똑같은 문제를 놓고 정반대로 얘기해본 거예요. 왜?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각도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각도가 달라서 그렇게 본다는 건 모르고 사람들 속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속아. 한겨레 신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겨레에서 말한 말이 진실이다 생각해요. 조선일보 좋아하는 사람은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각도 문제입니다. 각도 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 각도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건 다 거짓말이에요. 각도가 있다는 말은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념. 예? 공산주의 이념이든지 그런 이념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건 전부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각도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각도에서만 모든 걸 봐요. 그 각도에서 모든 걸 봐.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각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6.25가 한국에서 일으킨 것이라고 보나요. 예. 그 6.25 전쟁을 했던 사람이 생생하게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들 믿고 있는 거라. 6.25는 남한에서 했다. 북침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그렇게 볼라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각도가 그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이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아주 무서운 거. 예.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좀 뭐 정직해 보이고, 뭐 이래 보이니까 그 사람 신뢰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건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 예. 지금 여러분 세대는 거기서 조금 물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 위에 세대들은 거기 물들었거든요. 물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물들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물 전체를 보는 각도가 다르면 다 그렇게 달라져 본다. 예, 이것도 위치 문제잖아요. 알고 위치 문제. 그냥 모든 것이 전부 다 위치 문제입니다. 위치 문제. 그래서 내가 무엇이 괴롭고 어렵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내가 위치부터 생각해야 돼.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인생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고 수양이 있고 다 이랬는데 왜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가? 몇천 년이 가도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그 선지자들이 나온 시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인들이 나온 시대가 있어요. 그거의 BC 한 700년. 그때 우리 지구상에는 그런 그 성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도 2500년 전. 뭐 공자님도 뭐 그 비슷한 노자, 장자. 예수님은 사실은 더 늦은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그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예요. 이상의 그 지구상의 전체 한 벨트에 그 연대가 그 성인들이 나온 시대예요. 이렇게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근원을 말하고 있다. 근원을. 누가 근원을 말하냐? 사람은 근원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근본자가 아니니까. 내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근원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그 깊이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표면적인 말이에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그 수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어떤 근본을 말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이 원천에서 나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밑에 오면 당연히 나쁜 물이 흐르죠. 그렇지만 원천을 모르면 밑에서 계속 정화 작업만 하는 거라. 매일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인류를 피곤하게 하고 헛된 길로 방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자 사회적으로도 사회를 방황하게 만들고 전부가 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예, 그만큼 노력했으면 이미 형무소는 다 없어져야 되고 그렇죠? 경찰관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더 많이 생겼지 없어진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더 잘해보자고 더 완벽하게 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공산주의.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고. 근데 그것이 가장 악질적인 것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 근원을 모르고 결과만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들어도 그렇게 오히려 일을 망쳐버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세상의 어떤 정치 제도도 공산주의만큼 처음부터 탁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을 짜서 탁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해서 바꿔지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탁 이론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온 제도는 없어요. 공산주의만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할 거로 생각했죠. 근데 가장 악질적이었어요. 가장 악질. 사람이 만든 건 그렇단 말입니다. 만든 게 그렇다. 하나님이 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 구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자, 원위치에 가보면 인생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토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막 너무 위대해서 지금 바벨론을 건설하는 이런 위대한 인간인데 말이지. 성경은 말하기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라. 너무너무 허망하잖아요. 응? 이 고도의 문명은 다 어디 가고, 이 찬란한 업적은 다 어디 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만약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누구든지? 예. 만약 여러분 보고 누가, 야, 너는 흙덩어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쭈물쭈물 해가지고, 코에다가 김을 불어넣으니까 네가 지금 숨 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시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똥오줌 가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다 속에는 그게 있어. 예, 다 속에 있어. 아무리 뭐, 다리 밑에 거지라도 가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속에는 나도 선을 알아. 나도 옳은 것이 뭐고, 그런 것이 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나를 뭘로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안 맥혀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멸정한 사람을 보고,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됐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지금 처지가 아주 그 빈약하고 최하빨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노력하면 별을 달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노력하면 뭐 될 수 있다. 이거의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그래도 그 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이러면 너무너무 허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허망합니까? 안 허망합니까? 허망하지. 정말 허망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뭐 개나 돼지나 한 가지 아니가? 뭐 사람이 뭐 다른 건 뭔가 뭐 아마 개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겠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불어넣으니까 개가 됐겠죠. 예. 그 산혼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산혼이란 것은 다른 짐승에도 있는 거예요. 다. 그 네페시라고 한 건데 그것은 그 다른 동물도 다 그거 있대요. 예,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생물이 됐다는 말도 되는 거지. 예?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생물이 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거부하게 되죠. 예. 바벨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예.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그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뭐 쉽지요, 그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만사형통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그 말을. 예?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었고 내가 막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말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막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해. 말을 못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해주는 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분 같고 이렇다고요. 예? 이러니까 지금 막 저기 흥황하고 막 사람 많고 이런 교회 가보면 하나님 막 뭘 많이 해주는 것처럼 말해. 뭐 기도만 하면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 예? 그래서 가는 거라 그게.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가냐 이렇게 묻겠죠. 호수에가 낚시한 사람이 말입니다. 매일 고기가 물립니까? 안 물려. 어쩌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하시면 우리 집 뒤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낚시꾼들이 오거든. 낚시꾼들이 밤새도록 거기서 낚시하다가 아침에 내려와요. 뭐 하나 잡은 사람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것도 몰라.
어떤 날 저녁에는 잡고 어떤 날 저녁에 못 잡겠지. 그래도 언젠가 한번 잡는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알고 보면. 노름한 사람이 말이면 늘 지면서도 한 번은 따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따겠지. 그리고 9번을 잃었어도 한 번 따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있고, 한 번 딴 재미 때문에 9번을 계속 잃고 있는 거라. 그걸 못 잊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똑같아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예요. 몇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데 거기다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이래뿐만 노름판도 없어지죠. 낚시꾼도 없어지죠. 안 되죠. 바벨탑 설계도부터 없어져 버리는데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 좀 달콤하고 좋은 말을 써놨지.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막 굉장하고 보기에 좋고 이런 같은데 끝에 가면 계속 가다 보면 그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것은 보기 너무 시시해. 너무 허망해. 그런데 그게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워진다고요. 예.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노이 됐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러면 완전히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이랬는데 처음에 굉장히 좋잖아. 근데 그게 말이지 그 금덩어리가 어디 뭐 똥바가지가 됐다 이러면 아주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좀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말을 가서 보면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사람의 말은 굉장하다 생각되는데 가다 보면 점점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어야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홍이 됐다. 그게 왜 그랬을까? 거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기왕이면 금으로 착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도로 흙으로 돌아간다. 왜 도로 흙으로 돌아갑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도로 흙으로 가라 그거예요. 도로 흙으로 가라. 질그릇을 만들 때 거기다가 뭘 담으려고 만들었는데 그거 담을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도로 흙으로 가거라.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도로 흙이다. 그냥 너는 도로 흙이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용도가 있어서 뭘 했는데 용도에 쓸 수 없게 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로 원점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그 말도 참 우리의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흙이. 흙은 제일 천하고 제일 흔하고 그런 거잖아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이 흙에다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내는 것이 흙이라고요. 근데 이건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어떤 씨라도 씨를 뿌리면 나게 한다는 거라. 어떤 씨라도.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는 거죠. 나쁜 씨가 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먹였단 말은 나쁜 씨를 뿌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뒀단 말은 좋은 씨를 놔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중성이지, 중성. 중성이니까 어떤 씨가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뒤음박 팔자라고 그런 식이에요. 뭐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성경은 이것을 엉겅퀴와 포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엉겅퀴 밭이냐 포도 밭이냐 이렇게.
그러면 엉겅퀴가 난 밭이라고 하더라도 포도를 심으면 포도밭이 된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응? 어제까지 엉겅퀴 밭이었어도 오늘 포도밭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흙은. 예. 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한 번 금이면 영원히 금이거든요. 근데 흙은 어찌 될지 다 몰라. 그 무한한 변화가 가능해요. 무한한 변화가. 예.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게 보이는 흙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그 가장 쓸모없게 된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금이 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금이 되려고. 예. 금은 용도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예. 1g에 뭐 몇만 원 그럼 그 딱 정해져 있어. 예. 반지에 한다, 뭐 목걸이에 한다,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안 돼. 예. 안 되는데 흙은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무한정. 우리나라 옛날에 GNP가 이제 100불도 안 될 때가 있어요. 100불도. 예. 그 상상도 안 되죠, 지금. 지금 북한 상태보다 더 못해. 예. 5.16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태는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보다 더 못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경제사정보다 더 낮았어요. 예. 그 GNP가 더 낮아. 더 못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이해가 잘 안 되지. 왜냐하면 북한에는 자원이 있어요, 자원. 석탄이라는 자원이 있고, 철광이라는 자원이 있고,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남한에는 자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딱 패전하고 끝나고 갖고 나니까, 북한에서는 석탄도 나오고 그냥 기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남한에는 석탄이 안 나니까 기차가 갈 수 없어. 예. 무연탄을 넣어가지고 기차를 돌려보니까, 평지에서는 가는데 조금만 꼽아가지고 못 올라가요. 예, 그런 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겁니다. 예, 자원이 많기 때문에. 수풍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가 공급되죠. 우리는 전기 끊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 살았죠. 더 못 살았죠. 근데 제주도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데가 됐냐면, 귤을 심어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 귤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규슈에서 오는 귤이 우리나라 수입되어 왔어요. 어려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니까 다 끊어져 버렸죠. 없어졌잖아. 귤은 아예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5.16 후로 이제 제주도에다가 김정필 씨가 감귤을 수입하다가 심었어요. 거기서 귤이 나와가지고 제주도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비싼 땅값이 됐어요. 예. 뭐 10원도 안 하던 땅값이 그냥 막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GNP 1000불을 달성할 때 제주도가 맨 먼저 달성됐어요. 귤 때문에 1000불 달성할 때. 예. 그러니까 흙이란 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아주 천지 차이가 생기죠. 천지 차이가. 예. 그리고 귤밭을 가보면요, 완전 돌짝밭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돌이 한 70% 되고 흙은 한 30%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돌이 많아. 근데 거기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런 땅은. 제주도 가보면 땅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화산지대가 돼가지고 돌멩이 한 개도 없이 있는 그런 땅이 있고, 완전히 돌짝밭만 있는 땅이 그래요. 근데 그 완전히 돌짝밭만 있는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 거기다가 귤을 심으니까 오히려 잘 돼. 예. 과수는 그런 데서 잘 된다네. 그 돌짝이 많은 데가 잘 된다네. 그래서 더 잘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그 돌짝밭이 그 GNP 1000불을 올리는데 공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사람이 만든 것은 굉장히, 사람이 좋아한 것은 굉장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살아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흙을 가만히 놔두고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 가치가 없어요. 그걸 경작을 해봐야 가치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만히 놔두고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경작을 해보면 가치가 나오는 거야. 경작할수록 나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아, 내가 흙이구나. 하고 흙을 경작해보면 무진장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흙을 경작해보면. 그 흙이란 걸 경작하면. 내가 금이 아니란 것만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지었구나. 그럼 이 흙을 내가 사용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이 땅밖에 준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나는 지금 뭘 해봐야 돼. 에? 농사를 짓든지 하여튼 뭘 해봐야 돼. 땅을 가지고. 땅에 알맞는 무엇을 해봐야 돼. 그래야 부모가 나에게 땅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부모가 이 땅을 물려준 게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지요. 땅 그냥 놔두고 앉아가지고 금하고 비교하고 앉았으면 그 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날마다 보면 볼수록 신경질 나고 부모에 대한 원망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망해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전부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흙을 놔두고 가만 놔두고 앉아서 말입니다. 금하고 비교하면 옆에 사람은 금을 줬는데 나는 왜 흙밖에 안 줬노?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 흙을 볼 때마다 원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처음에는 막 자기 한탄하다가 다음에는 자기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조상 탓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경작을 해야 그때 이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금보다 더 좋은 걸 줬구나 이 생각이 나게 되죠. 예?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살아보면 그것이 아주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의 자리로 모은다. 구속의 자리가 뭐 아주 굉장히 막 좋은 자리 같으면 다 오겠지. 근데 구속의 자리가 다른 게 아니고 흙이에요.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그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잘 모르고 뭐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어떤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지 진짜로 예수를 전하면 아무도 안 믿어. 진짜로 예수를 전하면.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이상하야 들린 사람이 있어. 들린 사람이. 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택했다고. 왜? 다 볼 때 흙은 쓸모가 없다 하는데 흙을 얘기하니까 흙이 좋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택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일부러 뭐 택하고 안 택하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 택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네가 어디 있냐 하고 묻는 그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금입니다. 아니면 돌입니다. 아니면 흙입니다. 어디를 대답하냐 이거예요. 달라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인생의 폭은 더 넓어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인생의 폭은 좁아져 버려요. 아주 이상해. 흙이 더 흙일수록 가능성은 더 많아. 그렇죠? 흙이 더 흙일수록. 근데 흙이 굳어져 가지고 돌멩이 비슷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아주 줄어져 버려요. 예, 딱딱한 흙에서는 뭐 잘하지 못하거든. 우리 흙을 보면 그런 흙이 많아. 평소에는 그냥 말짱한데 비 오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흙이 있어요. 그런 건 농사가 안 돼. 딱딱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실보실한 흙도 있고 딱딱한 흙도 있고 그보다 더 굳은 돌멩이도 있고 이게 있다고 해요. 근데 네가 어디 있냐 물으면 나는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내 인생의 폭이 확 줄어져 버리고 돌 쓰는 용도가 제한돼 있거든. 돌 쓰는 데는. 그죠? 돌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닌데 용도가 딱 제한돼 있어. 딱딱한 흙 그것도 역시 용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딱 용도가 제한돼. 근데 흙일 때는 이 용도가 무한정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제 그걸 찾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비유가 나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렸다. 돌짝밭에 뿌렸다.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뿌렸다.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렸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옥토에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 옥토란 건 사실 알고 보면 바위가 볼 때는 참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옥토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옥토지만은 그냥 관상용으로 본 사람한테는 돌이 좋지요. 흙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돌 갖다가 자기 집안에 놔둘라는 사람 많지만 흙 갖다 놔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싫어. 이 사람을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묘하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53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네. 그렇게 묘사해놨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를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아무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정체성을 찾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당당해져. 정체성을 찾게 되면. 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 인생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정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사람이. 위치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럼 불안하게 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자기 정체성이 불안하니까.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뭘 하고 대답할 수 없을 때 나는 불안하잖아요. 네? 너는 뭐 하냐고 물으면 왜 불안합니까? 내가 직업이 확실히 없으면 불안하죠. 대답을 못하니까. 네. 그런데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모든 인간이 다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다 불안이 들어있답니다. 불안. 네. 어떤 사람도 거의 없는 사람이 없대요. 바닥에 불안이 깔려있대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불안이 커져요. 네? 커지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돼?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의 기본은 불안이에요. 불안.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이렇게 옹호하려고 싸요. 포장을 계속. 몇 겹으로 이걸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속에 들었는데 절대로 속에 있는 거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것만 내놓는데 엉뚱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는 겁니다. 너무 엉뚱한 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너무 엉뚱한 말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래요. 너무 불안해서 다 긴장을 하면 사람이 혀에가 백태가 끼게 되어 있어요. 하얗게. 손발이 차지고. 그러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을 내가 못 먹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입이 깔깔해서 밥을 못 먹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이 밥에 독이 들었다고요. 독을 넣어서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는 말짱한데 자기는 아무를 찾는데 밥이 단지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요. 외부로 핑계를 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나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수호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자기 불안이라는 것만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불안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하여간 그걸 싸고 살아야 돼요. 싸고. 그래서 자꾸 싸고 살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려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 정체성을 만드느라고 지금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한 겁니다. 누가 물을 때 나는 누구다 이 말 하려고, 나는 사장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것으로서 완전하게 인간의 불안이 해결되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존재가 있으니까. 직업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존재가 있으니까. 또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직업이.
예?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 가져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예?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업이 천차만별이니까. 초등학교 선생 하다 보면 고등학교 선생이 부럽고, 고등학교 선생 하다 보면 대학 교수가 부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만족하고, 고등학교 선생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속에는 항상 그게 있죠. 항상 이게. 왜? 대학 교수 좋겠다. 6개월밖에 안 하는데 1년 월급 받고 얼마나 좋아요? 커리큘럼이 따로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 교수 보면 아이고 난 어쩌다가 내 초등학교 선생님 됐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업이나 이런 걸로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족하게 살아야지. 예. 하지만 그게 그렇게 100% 되지는 않아. 100% 되지 않아. 그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한 사람이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100% 만족은 안 된다. 뭐 남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보다 낫다.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런 식이지. 근데 그 속에서 만일 남보다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비참해지죠. 예? 그래도 남보다 나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눈을 아래로 보고 살아라. 위로 보지 말고 아래로 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쳐다보다 보면 다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은발의 오줌 누기라 그냥. 임시 조치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조치가 안 돼요. 근본적인 것은 내 인간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행위하고 관계된 정체성이 아니라 존재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안심이 되고 불안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 존재적인 정체성, 변치 않는 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것이 내 정체성이 돼야 되지.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것이 내 정체성이 돼도 안 되고, 난 너보다 못해 이것이 내 정체성이 돼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월감은 열등감이에요. 그 누구한테 가서 자기 우월감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속에는 깊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네. 열등감을 많이 하려고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조증이 물증되고 물증이 조증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로 정체성 있는 사람은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예. 똑같으니까. 변치 않는 나를 발견해야 되겠죠. 변치 않는 나를. 예. 변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대통령도 사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뭐 4년밖에 못 하는데, 5년밖에 못 하는데,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가만두면 좋은데 또 맨 리서치 해가지고 뭐 인기가 얼마냐고 달달이 조사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해먹겠어요, 진짜로. 뭐 조금 했으면 인기가 올라갔다 그러고, 조금 그 잘못하면 막 떨어졌다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인간은 자기 행위로서는 안정을 가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하겠냐? 의롭다함은 말은 정체성이 있을 때, 소가 소로 있을 때, 개가 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정체성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소는 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표현할 때는 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인격.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말하고 개념이 다른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갖추었냐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얼마만큼을 쌓았냐.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인격이 아니고 그건 조작이요, 조작.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건 언젠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도 어느 날 가면 정직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는 뭐, 융통성 있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가면 옹세질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다 그래요. 그래, 그건 격이 아니죠, 격. 격이라는 말은 그 나무 목자 옆에 각각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각각 자기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자란 말이. 나무는 한 번 심어지면 그 자리에서 변할 수가 없어. 옮겨갈 수가 없어. 그걸 격이라고 그래요. 옮길 수 없는 거, 옮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된대요, 이게. 여러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번역이 안 된대. 그러니까 아마 서양에는 그런 개념이 없는가 봐. 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딱 정해졌다는 개념이 없는가 봐요. 예. 근데 누가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인격. 사람의 격이란 말이거든, 사람의 격. 예. 사람의 격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지 않지. 내가 만든 건 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이겁니다. 너는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실어서 선악과를 먹고 나온 거라고요. 야, 그러니까 아담은 그 격을 잃고 선이나 악이냐를 아는 것으로 자기 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자기 격을 만들어. 그것이 세상에 말한 인격입니다. 응?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인격자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도공이 도공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도자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근데 진짜 인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그것이 인격이에요. 천지 만물은 전부 다 만들어질 때 격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 새로 바꿀 수가 없어. 예, 소를 어떻게 개를 만들겠습니까? 예? 개를 어떻게 소를 만들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꿀 수 없는 것이 격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그냥 그것이 내 격이죠. 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은 있다. 이게 내 격이죠. 좋다고 내 격이 아니고 나쁘다고 내 격이 아닌 거라. 그러면 개는 말이야. 내 격이 아니니까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바꿔지겠어요? 좋든지 싫든지 개는 개격이죠. 예? 소는 소격이고. 우리 인생 똑같아요. 그 사람도 일단 좋든지 싫든지 간에 아, 이것이 정해진 것이구나 하고 내가 인식을 하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싹 정리가 돼요. 신기하잖아요. 예.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려고 그러면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하는 그 자리를 나로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제출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무 그런 문제가 다 없어. 원인무효돼. 그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위해서 사라지게 돼요. 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 다 왜 하나님 위해 못 사냐면 내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내일이 급하니까. 내일 해야 되니까. 예, 교회 왜 못 오냐? 나 시간 바빠서 못 온다 이거니까. 시간이 바쁜 게 아니라 자기 일이 바쁜 거죠. 자기 일.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내일이 없어지면 나는 부르심에 예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불러주신 감사하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불러줬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내가 일이 많았는데, 좋은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나를 억지로 불렀으면 난 계속 불평할 거라. 안 불렀으면 내가 더 좋은 일 하고 있을 텐데,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강의했어요. 나는 오늘 내일이 없으니까 불러준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 예,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야, 만일에 그분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나는 뭐 했겠냐? 평생 동안.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또 감사해.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 그 자체가. 흙은 농부를 만난 것 자체가 감사해요. 자기가. 그렇지 않겠어요? 흙 자체로는 뭘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부가 오는 것 자체가 복이죠. 농부를 만난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를 만난 것 자체가 복이에요. 뭘 해줘서가 아니고 해주고 안 해준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나는 행복해. 예. 그러니까 흙이라도 주인만 있으면 돼. 주인. 왜 흙을 싫어하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 주인 없는 땅이란 건 황무지가 돼요. 주인 없는 땅이란 건.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죠. 그 주인 있는 땅은 황무지가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경작을 하니까. 근데 인생도 분명히 흙인데 나를 경작하실 리가 있으니까 내가 흙이 제일 좋은 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흙이 아니어야 돼. 흙인 것은 비참해. 왜? 하나님 없는 사람이 흙이면 그건 황무지 돼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흙이 좋아. 흙이 좋아.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행복이 된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게 좋죠. 종인 게 좋죠. 그런데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고통이다. 이러면 나는 종인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인생이 내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일 못해. 자기 일 하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없대요. 우리 속담이 그래. 자기 일 다 하고 죽은 무덤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누구도 정말 할 일 다 하고 죽는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왜 이걸 못하고 죽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일은 끝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끝이 없어요. 해도 결론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르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다고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사람은 막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고, 뭐 인생이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겠어요. 빤한 거잖아요. 딴 사람 보면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구속된 사람을 우리가 만난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내 구속된 표적이에요, 표적. 사람이 저것이 바로 내 자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흙이에요.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바로 알기는 어렵겠지 않겠어요? 흙부터 아는 게 더 쉬워. 흙부터. 여러분도 십자가부터 알면 못 갈 거라. 예? 징그러워서 못 가니까. 그래도 흙은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만 알아도 돼, 흙만. 아, 나는 흙이구나. 나는 흙이구나. 주인 만나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씨만 좋은 씨를 받으면 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 자기가 막 뭔가 씨가 된 줄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인생을 헛날리게 되는 거예요. 헛날리게. 네. 아, 나는 밭이다. 나는 흙이다. 좋은 씨가 오면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젊은 날에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건 대박이요, 대박.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그렇게만 확실하게 돼도, 아, 나는 흙인데 참 좋은 말씀만 들어오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예, 받아먹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그러면 말이지, 뭐, 들으나 마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뭐, 이래갖고, 교회 오긴 오지만, 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재미가 없어. 예, 말씀 안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다 나를 위해서 한 말이고, 다 내게 축복이 되는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이 공연이 있겠어요? 아니, 성경을 공연히 써놨겠어요? 예.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걸 공연히 보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볼수록 중요해져, 내가 보니까. 나 처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요번에 어떤 사람 만나니까 교회를 뭐 어떻게 다니긴 다녀. 그런데 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이러는데 교회 다니기 전부터 성경을 봤대. 그래서 무슨 재미로 내가 성경을 봤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성경 읽으니까 참 재밌더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전에는 성경 읽어도 아무 재미가 없더라고 내가 그랬거든. 사실은 내가 옛날에 성경 안 읽었거든요. 읽어봐야 뭐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서 읽었대. 수십 번 읽었대요, 이거.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다. 신기하네, 속으로. 어떻게 성경이 재미있었을까? 그냥 읽으면 아무 재미도 없는 책이에요, 사실하고는. 그런데 뭘 보고 재밌다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보고 재밌다냐고 해도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못 하는데 하여간 자기는 성경이 재밌어 읽었대요, 그렇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구나. 다 나갔겠냐, 이거면 다 나가겠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재밌어서 교회를 가게 됐대요. 예. 성경은 그냥 우연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모르면 말씀 들으면 돼.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가 없다. 그럼 말씀 들으면 돼. 꼭 그거 안 읽어도 돼. 만약 성경은 봐도 안 보여도 말씀은 들으면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들린다. 그러면 교회 형제들하고 살면 돼. 그럼 그래서 그냥 간증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거라도 얻어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 말씀이 좋아질 때가 와요. 그리고 절절히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도 안 돼도 교회는 와야지. 최소한도 하여간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는 와야 돼. 그러면 하여간 먹을 거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도 안 오면 먹을 게 전혀 없어. 전부 세상에서 주는 양식은 네가 무엇을 하냐는 양식이에요. 다. 전체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전체가 하는 말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근원적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그것만도 행복이지 뭐. 예. 근원적인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기도합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양생의 형제 자매들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사모할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돼서 그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세상에서 어디 있느냐는 세계로 옮겨진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